올해 고3은 목사님께는 좀 특별한 고3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송림고등부에 온 지 이제 딱 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3이 목사님이 부임할 때 고1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목사님과 3년을 보낸 첫 번째 학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학년 와서 막 애기 같은 모습으로 막 목자님 막 이러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했던 그 1학년 때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 어느덧 2학년, 3학년이 되면서는 조금씩 여러분의 이 표정과 모습이 좀 어두워지는 것도 목사님이 여러분의 그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봐와서 나랑 같이 보낸 첫 이 3년을 보낸 이 학년 우리 친구들, 정이 많이 든 이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성탄의 컨셉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좀 전하고 있잖아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베푼 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성탄하면은 목자들, 동방박사, 헤롯 대왕 뭐 많이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요. 아마 시므온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거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래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래요. 자기만의 위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국가적인 위로를 기다릴 만큼 아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대요.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기까지 보면 뭐 나쁜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신실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태어나실 메시아를 보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하루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어떤 부모?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루는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왠지 내가 좀 성전에 가봐야겠다라고 뚜벅뚜벅 성전에 걸어갔다가 마침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온 요셉과 마리아, 예수의 부모를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만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이 우리 송림고등부를 만났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헤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또 대학 일부를 만나는 데에는 역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본 거예요. 딱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를 딱 봤을 때 아기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덕담의 말을 할 때는 흔히 어떤 말들을 하죠? 어머, 아기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엽다. 눈 좀 봐, 눈 좀 봐. 너무 귀여워. 발 좀 봐.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예뻐하면 이게 축복의 말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멋있어요. 정군감이네. 뭐 이런 게 이제 축복의 말이잖아요. 시므온이 역시 이 아기 예수와 그 예수를 안고 있는 가정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는데요. 축복의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봅시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했대요. 축복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어땠냐면,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축복의 말을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메시아라 그런지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할 것이다.
물론 당연히 흥하기도 할 것이다. 예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흥하기도 하지만,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패하기도 할 것이다, 망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뭐 좀 축복의 말, 이게 축복의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시므온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2020년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자막 시작. 복음은 갈림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갈림길에 놓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니? 그럼 넌 천국이야. 예수를 믿지 않니? 그럼 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고3들, 여러분 이 고등부 3년 동안 여러분 어떤 동기로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이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직은 내가 엄마 아빠한테 그 권위에 도전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가 좋아서, 그래도 교회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훈련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게 내 내면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떤 동기로 교회를 다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언젠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갈림길을 만나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합니까? 예수는 언제나 갈림길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3들이 이제 대학 일부로 올려보내면서 목사님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1년 동안 우리가 얼굴도 못 만나고 같이 막 간식도 먹고 수련회도 가고 이러면서, 안 그래도 고등학교 때 흔들리는 믿음이 조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잡힌 상태로 올려보내야 목사님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올 한 해는 사실 이 부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심점을 갖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좀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교회가 내 믿음을 좀 잡는 도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 1년 동안 많이 약했다 보니까 조금 목사님의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부를 이제 졸업하고 여러분 대학부를 만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될 질문이 뭐냐면, 그동안 너 진짜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믿어 왔니?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탈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작년 이맘때 목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고3 친구가 똑같이 여러분처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페북이나 이제 인스타에 친구가 많이 맺어져 있잖아요. 한 친구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자마자 막 팔찌를 막 여러 개를 모아갖고 인스타에 찍어서 올린 거예요. 나 팔찌 이만큼 모았다. 근데 그 팔찌가 여러분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클럽을 몇 개 갔는 줄 알아? 그 클럽을 가면 팔찌를 하나씩 채워주나 봐요. 클럽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팔찌를 하면 4-5개를 딱 자랑하면서, 나 클럽 이만큼이나 갔다 왔다. 어때? 대단하지? 내가 물 좋은 클럽도 갔다 왔어 라고 자랑하는 이 인스타그램을 올린 걸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고3 내내 교회를 잘 다녔고 심지어 목사님한테 스텝을 하고 싶다고 고민을 이야기했던 친구예요. 스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수능을 마치자마자, 입시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자마자 그 친구의 너무나 큰 바람은, 내가 이 20살만 되면 나는 수도 없이 난 클럽을 다닐 거야 라는 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완전히 그렇게 나아가 버리는 것을 목사님 보면서 마음이 참 헛헛했습니다. 이게, 야, 이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있던 아이들도 이렇게 바뀌어 버릴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20살로 이제 대학교에 올려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그동안은 이 학업에, 입시에 집중하여서, 혹은 교회에 친구 관계가 있어서, 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나를 붙잡아 주어서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큰 자유가 주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로부터 떠나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존재인지 여러분은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인간의 본질과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래요.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예수를 외면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들이래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 어두움 가운데 다니고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마음에 죄책감이 있겠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뒤 돌아서서 교회로 돌아오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요한복음 3장 이어지는 20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내가 이미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었는데 빛으로 나아오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추악한 행위가 교회 안에서 그 빛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들통나는 게 싫어서 빛으로 나아오는 것을 망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그냥 스탠다드한 길을 지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을 사랑하는 존재인지,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 어두움 가운데 다니고 싶어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 보면 언젠가 빛으로 돌아갈 때가 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에이 다시 돌아갔다가는 내 이 추악하고 어두운 모습들이 공개가 될 텐데 그냥 안 가고 말래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 중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중에 지금 뭐 줌에는 이 정도의 인원이 들어와 있고 유튜브에는 조금 더 부끄러워서 못 들어온 많은 고3들이 있겠고, 여러분들이 대학부에 다 같이 올라갑니다. 대학부에 올라가면서 뭐 일부 아이들은 2부 아이들도 만나서 저런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1부 2부가 잘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마도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점점 사라지는 친구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냥 굳이 뭐 오후 2시에 이 졸려온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꼭 굳이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그동안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굳이 내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라는 유혹과 생각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듯 어둠을 사랑하여서 어떻게든 예수의 이 통제와 예수의 주권 가운데서 벗어나 지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고3들은 20살이 되자마자 아주 빠른 시기에 여러분은 갈림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따를 것인가, 그만하고 돌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고1, 고2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송림고등부에 있는 동안 목사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 갈림길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갈림길 가운데 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저버리고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 꽉 붙잡혀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이 평생의 인생 가운데 이 갈림길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므온이 축복의 말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의 말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네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와 갖고요, 청소년 시기에 너 임신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임신을 해야 되지?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여종이여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 상황을 수용했던 정말 귀한 여인이잖아요. 또 마리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목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름하고 냄새나고 사회적 신분이 천대를 받아 마땅한 그 말도 어눌한 그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천사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 겸손하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 깊이 생각했던 것이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이 여인인데, 그 순종하며 살았던 그 여인의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아픔이 뭘까요? 이 자녀를 잃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를 눈으로 봐야만 하는 이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을 네가 느낄 것이다 라고 시므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열심히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앞날이 창창 대로로 그냥 뚫려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많은 우리 고3 친구들의 입시의 결과가, 수능 점수가 이제 나왔고, 또 이 대학의 원서를 수시를 넣어놓은 친구들, 아마 오늘 이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았고 졸업 예배까지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대학의 결과까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땅땅땅땅땅땅땅 다 붙어버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아픔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우리 고3 친구 중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요 원래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교회를 다니자마자,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자마자,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 집의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목사가 들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고 인생이 뚫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를 믿자마자 이렇게 꼬여버린 겁니까, 인생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경제가 창창대로로 그냥 뚫려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중에 어떤 친구, 고3 친구와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똑같은 이야기하네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입시의 결과가, 그 친구는 이미 나왔는데요, 이 점수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훨씬 못 미치는 대학을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다고. 다행히 그 마음을 좀 극복해서 지금은 감사로 고백하고 있지만, 한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다, 나의 마음에 이 밑바닥을 보았다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왜 이 마리아에게 네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아픈 일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인생의 고난이, 예수를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누가복음 2장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인데 이것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은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한대요? 우리의 감정의 밑바닥,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우리 두 번째 자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낸다. 우리의 생각의 밑바닥까지도 다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여서 말씀을 좀 짧게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3 친구들 수능만 마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죠.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미래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몇 주 전에 수능 당일 기도회 때 송주 목사님이 한 설교를 인용했었잖아요. 대학부 지체들도요, 대학 갔다고 그냥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면서 그냥 행복하게 막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막 그렇게 예쁘게만 우리의 인생이 자라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 대학부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지 정말 불쌍하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연령대다라고 목사님이 막 그 절절하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20대도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이제 갖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밑바닥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갈림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해? 떠나버릴까? 그 갈림길의 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길을 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림길의 모든 순간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길을 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시므온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여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우리 송림고등부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인사 영상을 좀 보고 우리 함께 축복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3 친구들의 좀 인사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벌써 마지막 예배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 송림고등부를 다니면서 너희들 같이 정말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음에 난 정말 감사해. 매주 보던 너네들이었는데 거의 1년간 보지 못해서 정말 너네가 보고 싶었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한 해였어. 우리 내년에는 같이 대학부에 가서 함께 울고 웃자. 오래 보자 얘들아. 항상 좋은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다정한 최창수 목사님,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은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의 말씀, 특히 개교와 그 열정이 정말 보고 그리울 것 같아요.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함께한 시간 짧았지만 저희 반을 아껴주시고 매번 문자 남겨주신 예린쌤, 사랑으로 저희들을 대해주신 모든 쌤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서 힘써주시고 많은 도움을 준 스텝 언니 오빠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많은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송림고등부를 떠나게 되어서 많이 아쉽고 좋은 인연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예배를 앞두고 있네요.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정말 기쁘고 슬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저를 성장시키는 발돋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졸업하는데 저희 고3들 잊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를 이끌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주신 스텝 형 누나들 감사드리고 3년 동안 좋은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3학년 3반 친구들 그리고 희정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송인우입니다. 기도 제목과 감사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평안입니다. 2020년은 제게 있어 혼돈의 시간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양한 힘든 일들이 휘몰아쳤는데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달랐으면 또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과 스태프들,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세상의 계산적 기준에서 벗어난 위로와 고민 상담 등이 한 주를 버틸 힘이 되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분이나마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역자가 생긴다는 것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값진 경험이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년간 사역 훈련을 하며 함께 배우고 사역하며 토닥토닥한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감사하고 특히 몸을 움직여 찬양하는 기쁨을 가르쳐주신 댄스러마 스태프들께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3년 동안 함께 해주신 최창수 목사님과 김범준, 김은주, 박현정 선생님 하고 문하영 스태프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동생들, 형 누나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을 앞둔 3학년 김가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으로 고등부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돼서 고등부 졸업할 때가 되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3학년 동안 송림고등부에 다니면서 든든하게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덕분에 고등부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늘 저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까지 힘써주시는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요청을 드리자면 지금 이 시간 저를 포함한 고3 친구들이 입시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림고등부 빛이 있으라. 네,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한 우리 친구들의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좀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 친구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래 보자 얘들아. 우리 대학부 가서도 교회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같이 보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애들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무뚝뚝한 반응에 때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 남자아이가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면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친구는 자기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선생님들의 이름을 다 외우면서 감사했다고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이 아이들이 참 겉으로 이렇게 능글맞게 표현은 잘 못해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알고 있구나, 이 얘기를 좀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좀 마음의 위안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의 기도 제목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오늘 입시 결과들이 많이 나오니까 불안해하고 있을 우리 고3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요. 오늘 하루 내내 우리가 이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다 읽지는 않고 빨간색만 볼 텐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대요. 내가 감사하다. 뭐 때문에 감사하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뭔가를 들었다. 내가 소식을 들었다. 내가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라는 내가 소식을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고백을 바울이 했는데요. 저도 이런 고백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대학부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다, 대학부에 잘 적응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 스태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송지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듣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이 고2 또래가 되어서 대학부 안에서 많이 사랑받으면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모든 갈림길의 순간에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줌으로 이제 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1학년, 2학년도 좀 손을 쭉 뻗어볼까요? 손을 쭉 뻗어서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또 줌에 이제 들어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쑥스러워서 아마 안 들어온 것 같아. 너네들 지금 되게 쑥스럽지? 화면이 딱 비치니까 우리 주아가 이게 쑥스러움의 미소가 많이 쑥스러울 텐데, 우리 서로 좀 손을 뻗어볼까요? 손을 뻗어서 친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고3들에게 이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평생 동안 우리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고3 친구들이 대학으로만 입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는 대학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친구는 재수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대입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유학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자신만의 길로, 다양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걸음을 위해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그 다음 스텝과 진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진로를 넘어서서 어떤 대학 진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대학 부진학, 그 다음에 내가 취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따르는 길을 일평생 선택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를 떠나지 않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우리 이 시간 고1, 고2 친구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을 향하여서 손을 뻗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고3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고등부에서의 하나님 시간을 마무리하고 대학으로 지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진로의 걸음걸음이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어떤 친구는 재수를 하며, 하나님, 어떤 친구는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어떤 친구는 유학을 준비하고, 어떤 친구는 하나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어떤 친구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다양한 이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의 인생의 스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아이들이 갈림길을 자주 만나곤 하겠지만 그 갈림길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기를, 언제나 예수의 제자로 남아있겠다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이 또래 친구들을 하나 옆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었지만 특별히 올 한 해는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들의 인생 걸음과 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아이들의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일생을 걸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들을 이제는 대학 1부로 진학시킵니다. 졸업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시므온의 축복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란다. 그곳은 굉장히 좁은 길이며 그곳은 굉장히 협착한 길이어서 예수의 길을 따르다 보면은 고난을 만날 때도 많이 있을 거야.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내면의 밑바닥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 거야. 그러나 그 갈림길의 순간마다 너희가 언제나 예수의 제자로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대학부의 고2 또래가 되어서 막내 또래가 되어서 내년 한 해도 주 안에서 사랑 많이 받게 하시고 그 사랑받으며 무럭무럭 고등부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신앙의 넓이와 깊이를 소유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분이 어느 정도 자라면 옮겨 심기를 해야 하고 옮겨 심기를 한 다음에는 한 번에 큰 도약을 경험하는 것처럼 옮겨 심기하는 과정은 조금은 아프고 어색할 수 있지만 옮겨 심겨진 그곳에서 더욱더 멋지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소식을 들으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모든 갈림길의 순간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우리 송림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